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안식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교회 무덤에 웅크린 것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아멘.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일 이렇게 오전에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흥분되고 즐겁고 굉장히 이제 관심이 가는 날이 절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부활절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믿기 어려운 그런 이제 일이죠. 여러분, 처녀에게 아기가 잉태됐다, 성녀로 잉태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시죠. 예,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믿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인간적인 논리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여러분 죽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부활이. 주님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견고한 돌무덤도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커다란 돌이 그 생명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 롬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오래된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을 보수하는 공사가 진행될 때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벽 사이에 씨앗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원이 세워진 연대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 씨앗이 언제적 씨앗이냐면은 한 900여 년 전에 씨앗이었다고 그래요. 그 900여 년 동안 그 벽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벽 속에. 근데 사람들이 그 씨앗을 조심스럽게 심어봤다고 합니다. 심어봤더니 거기서 장미꽃이 피어났다고 그래요. 장미꽃이. 여러분, 이처럼 생명은 그렇게 강한 것이라요. 강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잠깐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 신앙 여정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주님 그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구 첫날 주일 새벽에 아직 날이 어둡습니다. 어두움이 아직 짙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7 귀신 들려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삶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고침받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여인은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힌 골고다 현장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 옆에 남아 있었던 여인입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새벽 일찍이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돌무덤 앞으로 찾아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여인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그렇게 반응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꽤 많았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조차도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온 세상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릴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 베드로마저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이 여인보다 강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맨 처음 전했죠.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가서 예수님 머리에 쌓았던 수건과 세마포만 있는 것을 이들이 발견해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아직까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이
특별히 이 부활절 아침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이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정말로 사모했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사모했어요. 주변의 환경이 변해도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쫓겨난 일이 감사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반응했죠. 이 여인이 그랬다라면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될 그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충분하다. 여러분, 제 가운데 소망 없이 방황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하셨다라면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라 미스유라는 한 여성,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변호사예요. 변호사이기도 하고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한 2010년 9월에 출간됐어요. 출간된 지 한 3주 만에 책이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의 저자는 중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여인입니다. 그랬던 여인이 인생을 자포자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폭주족하고 올려다니고 끝내는 중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16세의 나이에 조폭 두목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조폭 두목하고 결혼하고 몸에 문신도 새기고 술집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여인이 인생의 밑바닥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던 여자가 인생을 역전시킨 그런 삶의 내용을 책으로 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녀가 22살 되던 해에 우연히 그 사업 동료인 아버지의 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부터 이제 교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이 아버지의 친구인 오히라 히로자부 씨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의 친구가 그녀를 지속적으로 만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줘요. 지속적으로 혼을 내기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인생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해서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너도 이제 22세 성인이 되었으니 어리광망 부리지 말아라. 꾸짖기도 하죠. 하나하나씩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녀의 삶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모든 사랑과 관심이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그 따뜻한 마음의 돌봄이 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오사카에 방을 하나 얻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겨우 중학교를 졸업하고 탈선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지옥과 같은 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택한 것이 있어요. 자격증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하라 씨가 조언하기를 사법시험은 학력이 없어도 응시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잠만 자는 시간 빼고 죽어라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해요. 암에 걸렸는데 아버지에 대한 불효를 씻기 위해서 그녀는 더욱더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4년 10월에 꿈에도 그리던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밑바닥 인생에서 굴러다니던 그런 인생이 극적으로 역전되는 것이죠. 그 자서전에 보면은 아무리 힘들고 죽고 싶은 충동이 생겨도 절대로 자살만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새롭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준 그 사람은 아버지인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인 친구였던 사람이 너무 감사해 그는 그녀의 양녀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라라는 성을 자기 성으로 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관심, 끊임없는 관심, 그 헌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도 한 사람의 관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근데 그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이 아버지의 친구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관심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닐 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같이 밑바닥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지은 죄와 같은 죄는 짓지 않았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에요. 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다 죄인으로 보고 있어요. 연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악의 상태에서, 타락의 상태에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BC와 AD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도 꿈틀꿈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 아침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도계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 온도가 몇 도나 되십니까? 100도인지 90도인지 아니면 냉기만 겨우 가시게 하는 정도인지.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온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 인생은 행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행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산다라는 것, 그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대의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옷값도 많이 들고 신발값도 진짜 많이 들어요 하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옷값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발값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옷값도 안 들고 신발값도 안 들지만 난 너무 슬픕니다. 그냥 옷값, 신발값이 계속 들어 좋으니까 그냥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가운데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니까? 주님, 제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부활의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반드시 주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것을 모르고 주님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억장이 무너져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묻죠. 여인이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느라 온통 마음이 뺏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도 모른 채 울고만 있었어요. 근데 뒤에 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것의 마음에 뺏겨 있다라는 것이죠.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기뻐서 주님을 이제 붙들려고 합니다. 붙잡으려고 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마라. 옛날 성경에는 나를 만지지 마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부정타니까 만지지 말라는 겁니까? 손대지 마.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 손대지 말아라, 붙들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이것은 이게 손대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지금 집착하지 말아라.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감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살아계신 것을 보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는 놓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안 갔다. 아직도 40일 동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너는 앞으로 한동안 나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나를 붙들지 말고 빨리 다른 형제들한테 가서 알려라.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리아는 곧장 달려갑니다. 곧장 달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부활의 아침을 빛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빛나게 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이라면은 그 예수님을 전할 사명이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사명받은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C.S. 루이스라는 사람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10대 때 만난 무신론자 가정교사 때문에 그가 그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대학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탁월한 학문적 재질을 인정받아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저술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변화는 가장 존경하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인생의 회의는 점점 깊어갔어요. 물론 이 당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쾌락과 지적 만족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허무와 공허 속에서 그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시기에 무신론자였던 그의 친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 시점에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에 존경받는 학자고 문인들이 모두 헌신적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도 1929년 어느 날 다메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기 속에 분명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1931년 그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후 32년 동안 그의 탁월한 지성과 학문성과 재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온전히 바치게 돼요. 여러분 그의 책을 보고 변화된 사람은 셀 수 없이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진 책 여러분들이 잘 아는 책이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로 나온 그 책 지은 사람입니다. 또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을 지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저술한 책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어령 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남은 삶을 철저하게 예수님께 순복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구원의 경험이,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부활의 아침 가운데에 두 가지를 결단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보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한 분께 나의 온 마음을 쏟아부으며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제가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만큼 행복한 삶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감동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